어떤 사람은 신념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삽니다. 신념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데요. 신앙은 신념과 다르게 자신이 틀릴 수 있으며 항상 옳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갖게 만든 것은 이성의 판단이죠. 그런데 이성이란 바람 앞의 촛불처럼 불완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성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확실하게 확정된 것 같은 것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지혜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이성에 기반한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복이요 삶의 성공 비결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이고요. 그 중에서 15절부터 22절까지 있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념과 신앙 무엇으로 살 것인가 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나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조언하며 지나침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인생을 미지근하게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악에 빠져 넘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완전한 의인의 삶이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며 살더라도 항상 자신은 죄인이기에 실수와 허물이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옳다는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남의 허점이나 실수를 보면서 냉소하거나 비판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더욱 오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19절에서 한 사람의 지혜가 많은 권력자보다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자 자신이 수많은 권력자들을 만나 경험하면서 얻게 된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지식이나 총명함을 뜻하지 않아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을 의미하고요.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또 전도자는 21절부터 22절에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거나 저주하는 말도 마음에 두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평가하는 판단에 민감하기 마련이죠. 자신이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더욱 예민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웃거나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된 평가를 내리기도 하며 그 평가가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또 전도자는 살면서 많은 노력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지혜는 더 멀어졌고 이제는 한계를 절감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전심으로 인생을 돌이켜 살피고 연구한 끝에 세 가지 현실을 절감했다고 했는데요. 죄와 유혹이 죽음처럼 치명적이라는 것, 세상에서 지혜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어리석게 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며 이뤄내야 보다 행복하고 멋진 성도의 삶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우선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옳다는 신념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요, 옳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더 자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실수나 실패를 더 많이 줄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참된 지혜를 자꾸 본인이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되도록 빨리 가기 위해서 자주 시간을 확인하고 좀 더 빠른 경로를 계속해서 탐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곳에 좀 더 빨리 정확하게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아예 의식하고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판단에나 평가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게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지 그들이 내 인생을 살아줄 것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연연하다가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내고 허무하게 끝나버렸다고 탄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되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창조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산다면 신념으로 사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3장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세 번역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자꾸 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이 몸의 보약이 되며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내는 일에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속을 당신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더욱 묵상하며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혜와
명철함과 판단력을 주옵소서.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도록 오늘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